2021년 1월 20일 3일 밤입니다. 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 앞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가장 큰 중심 제목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3일밤을 예배 맞이하여 가운데 주 앞에 아버지 나와 앞에 기도할 수 다시 있도록 예배를 은혜를 드리며 베풀어 주심에 찬송을 감사합니다. 드리며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음성을 예배를 듣고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님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하오나니 특별히 이 아버지, 시간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통하여 주 앞에 우리에게 저희를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주시기를 부르시고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은혜를 주 앞에 베풀어 나가게 주셔서 하시오니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은혜를 있는 베풀어 우리의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에게 것들이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변화되어 주여 진실이 될 수 주여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 못할 일이 말씀으로 하나도 없는데 변화되며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괜히 인도하여 죄 주옵소서. 짓고 그래야 마음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리끼는 것 이 예배를 있으면서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때를 아버지 쓰지 주님이 아니하도록 주신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받고 은혜를 아버지 주셔서 더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삶이 변화되는 회개하고 시간들이 되어질 수 돌이키며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주옵소서. 돌아서는 우리의 그런 아픔 일이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외 우리에게 구원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 회복되어지며 가운데 하나님 나 아버지 자신을 은혜를 돌아보게 베풀어 해주시고 주셔서 아버지 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적인 모든 감격력 것을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을 충만히 넘치는 기쁘시게 시간이 드리는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자리에 역사하여 있도록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랍니다. 십자가를 주여, 붙들 수 있게 주께서 주님 그 도우시길 십자가의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 아버지 아픈 자를 우리를 고쳐주사 구원하여 아버지 내 몸에 하나님의 사자 병든 것들을 삼아주시오. 아버지 손대어 주셔서 주의 큰 주여 나라를 살게 아버지 하소서. 하나님이여 위와 하나님, 장과 오늘도 그 아버지 주의 모든 은혜 기관과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의 다리와 사랑과 허리와 믿음으로 모든 약한 나오는 곳에 모든 힘을 내어 영혼들 주시고 주여, 아버지 주께서 주께서 힘을 주셔서 가장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고쳐주시고 주께서 낫게 하여 붙들어 주시고 주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지금 누워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 예배를 모든 드릴 수 없는 것들이 형편에 있는 회복되어지고 우리 아버지 식구들도 풀어지고 불쌍히 아버지 여겨주시길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나는 육신은 시간들이 멀쩡해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역사하여 아버지 주시고 인도하여 빠져있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정신에 아버지, 취해 우리의 있는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세상에 소망합니다. 빠져있는 우리 아버지, 식구들을 우리 아버지 경제의 불쌍히 상황이 여겨 회복되기를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여, 베풀어 매일 주셔서 시간 경제적인 시간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예배를 벗어나게 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충만히 드리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여, 일상생활로 하나님 돌아올 수 있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이 일상의 은혜를 삶 가운데 베풀어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은혜를 주옵소서. 베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의 헐벗은 것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족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손을 대사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일상생활로 돌아와 살며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드리고 아버지 또 가정과 직장과 여러 일들을 꾸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제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제가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요즘 제일 좀 어색해하고 어려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헌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가운데서 헌금 드린 손길들 주 앞에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지만 또 한켠에는 얼마나들 힘드실까, 얼마나들 어려우실까 하는 마음, 이 이중 마음이 있어서 그 기도 시간이 다른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는 다들 생활이 어려우시니 그저 헌금하던 것 우리 사는 대로 또 여러 가지 것으로 못하실 수도 있고, 특히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헌금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런 것은 제 2순위로 밀려서 다음에 하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고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전하면서 복받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내가 헌금 하나를 못했다고, 내가 드려야 될 걸 못했다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사시는데 곤궁하게 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믿음으로 일을 하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학개서의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면서 같이 복받기 원하여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저 한 절로 족하여 만약에 요약한다면 19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마음 갖고 지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서는 참 짧은 장, 구약에서 오바댜 다음으로 짧은 2장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학개가 사역한 그 일자도 한 4개월 또는 사람에 따라 5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다 다른 소리 하지 않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어떤 성경들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들이 조금씩 있지만 학개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되는 말마다 그 계시를 받은 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14일, 다리오 왕 제2년 9월 1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 9월 14일, 2년 9월 14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년 9월 14일. 이 말은 석 달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재건하려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일어선 그 때로부터 석 달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1장 15절을 보면 다리오 왕,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 같은 2년 6월 24일에서 석 달이 지나서 2년 9월 24일 석 달이 지난 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에게 임합니다. 임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에게 다음에 질문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과 관련하여 이들은 분별을 해야만 됐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제물인지, 무엇이 속된 제물인지, 무엇이 정결한 제물인지, 정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제물인지 제사장들은 율법을 따라 그것을 분별해야만 했고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그게 뭔가 12절에 지금 거룩한 고기 제물로 드릴 고기가 거룩합니다. 그것을 운반할 때는 그냥 운반하지 않고 그 제사장의 옷자락에 쌌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거룩한데 제사장의 옷자락에 다른 것이 닿았습니다.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이 제사장의 옷과 같이 닿으면 그 쌓아놓은 그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떡 또는 포도주, 국, 기름도 거룩해지겠느냐 하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니라. 거룩한 제물이 있는데 거룩한 제물이 이렇게 싸게로 쌓여서 다른 것하고 접촉이 된다고 다른 것들이 그대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부정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3절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시체를 만지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하여진 자가 시체를 만진 그 손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집니다. 뭐 떡이나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국이나 이런 것들을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여지느냐? 그것들이 같이 전염이 돼서 같이 부정하여지느냐 하고 물을 때 이 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부정하리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되기 어렵다. 거룩한 것을 가지고 저절로 그것이 있으면 다른 것도 저절로 전염이 돼서 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한 것은 전염되기 몹시 쉽다. 부정한 것은 그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그 말의 결론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14절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모든 손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쌓으려고 하다가 성전 지으려고 하다 자기들 사는 게 힘들다고 성전 짓는 것을 그만두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15년이나 지난 이후에 학계를 통하여 재촉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이야기하시면서 성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쌓기 시작한 게 석 달 전입니다. 제가 9월 그리고 6월 24일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을 쌓기 시작하는데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따라 감동을 받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모든 게 원망과 그리고 이 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 하던 일 그래도 중간에 좀 멈춰두고 성전을 짓고 있어. 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성전을 짓고 있다고. 얼마나 훌륭한 일이야. 지금 이 생각을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공로, 자기의, 그래서 저절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도 거룩한 일에 들여져서 스스로도 거룩해지고 있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착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앞에 제사장에게 물은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 대답해 주십니다.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접촉했다고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로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은 더 쉽게 일어난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그 손으로 다른 걸 만지면 다른 게 모두 부정해지는 것처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죄악이 다른 게 죄악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려는 마음부터 시작된 죄악이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한 게 성전이라고, 성전 재건을 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지금 준공 아직 남아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짓습니다. 근데 학계도 그러하고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야?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좋은 것으로 쌓여졌던 것에 보여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길 괜찮다고,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속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과 관련된 성전을 쌓는 일을 하더라도 너희 속에 죄악을 품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 의를 가지고 일을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와서 큰 돈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과부는 작은 건 2렙돈 적은 것으로 헌금을 하고, 세상적으로는 누가 더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헌금한 사람이 귀하겠죠. 과부는 자기 드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아 부끄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과부를. 자기 가진 것에서 모두를 드렸다고, 중심을 드렸다고, 전심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만큼 하나님이 그만큼 받으셔서 등가적으로 복을 주시겠지, 이런 걸 바라시고 하나님이 헌금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안 하면 못 지내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마이너스인데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고, 저는 정말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그 말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되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려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딴 마음 갖고 딴 생각 갖고 성전을 지으니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하십니다. 중간에 뭔가 빠진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빠진 것을 집어넣기만 하면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바로 18절 말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월 24일 이전.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 주춧돌 기초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전 날부터 처음에 이게 성전 지대 주춧돌을 이제 오늘 놓습니다. 이 오늘 놓는 이날부터 이전 날까지를 기억해 봐라. 그때 너희 형편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그때를 기억해 봐라 이야기합니다. 먼저 경제적 형편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곡식을 쌓아서 16절입니다. 20고루 20더미 또는 20섬 우리 말로 하면 이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 용기가 있어도 그걸 다 담지 못하고 10고루 반 절반에 해당되는 것밖에 담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포도즙 틀 용기도 50 이 정도 용량은 좀 다르겠지만 50통 50동이 이를 우리가 거두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거두지 못하고 반도 못하고 20고루 뿐이었다 하고 말씀 20동이밖에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이 뿌려도 거둔 것 없고 애써도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고 나가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손해가 되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7절 그 이유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상황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옛날 그 땅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들은 그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할 일, 먼저 중심을 두고 할 일, 우리 마음을 담아야 될 일, 그것이 양으로 얼마가 되었든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가 되었든 꼭 물질뿐입니까?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2시간, 3시간 해야 될 일을 척 보고 5분, 10분 안에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더 잘할 것 같죠. 10가지 재주가 밥 빌어 먹는데 소용없다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미뤄서 게을러지기만 하는 그런 재능으로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생에 얼마나 되실까요? 자연적으로 주신 생애 말고 또 하나님이 오시마, 예수님 재림 오시마 하신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재앙을 내렸노라. 그러나
그러나 다시 제가 18절을 읽으면 오늘 이전 아홉째 달 24일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 그 이후부터 이제 그날을 기억하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19절입니다.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현실입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1월 20일 2021년 1월 20일 문자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절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일은 착각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지어도 믿음과 감사와 겸손과 이 모든 걸 갖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것처럼 그저 목사와 더불어 말씀을 듣고 말씀 구절 하나를 딱 붙잡아서 오늘부터는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그거 붙드는 것, 그거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해당되는가? 오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날, 오늘이 회개하는 날. 그래서 성전 짓는 일,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그날이 오늘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지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날이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날, 돌이키는 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일하는 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날, 먼저 주의 일에 우선을 두려고 하는 그러는 날,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되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의 성전 짓는 데에 자신을 드리려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어서 전과 다른 일들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일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과 간증을 많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들려진 그 은혜가 있다는 간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주실 복 기대하며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